오늘 비가 안 올 것 같았는데 비가 내립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가을 비가 우수수 내린다고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가을 비가 내리는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 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일날 이 말씀을 보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건너뛰었어요. 7장 13절부터 14절은 방주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의 상황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8명이죠. 또 들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모든 새가 종류대로 이제 방주로 들어갑니다. 근데 6장 20절에는 들짐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들짐승이 나오는데 6장 20절에서는 들짐승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7장 14절에서는 이제 들짐승도 방주에 들어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럼 들짐승은 안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7장에서는 분명하게 들짐승도 이제 방주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성경이 오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오류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 달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들짐승이 6장 20절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7장 14절에서는 들짐승도 들어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장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제사에 관련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짐승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한번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6장 20절. 창세기 6장 20절. 창세기 6장 20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이제 6장에서는 이제 들짐승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질 않았단 말이죠. 근데 7장 14절 15절에서는 땅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이 암수 둘씩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또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제 들짐승 중에서도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그 사자처럼 예수님의 캐릭터를 말해주는 동물이 있어요. 대표적인 동물이 사자죠. 근데 들짐승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짐승이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들짐승이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들짐승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구태여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모든 생물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가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생물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노아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노아가 바로 숨쉬며 살아가는 그 생물들을 어떻게 방주에 들어가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둘씩 들어오게 하는데,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노아가 다니면서 토끼면은 토끼 암컷, 수컷 잡아드리고, 닭, 암탉, 수탉 잡아드리고, 또 개도 암개, 숙개 잡아서 드리고, 이 노아가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이제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리고 이제 8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생물들이 들어갈 때에 그렇게 이제 노아가 잡아서 방주에 들여 보낸다고 생각을 해볼 때, 이거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암수 둘씩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은 그것들이, 그 생물들이 잡아들인다고 해서 들어가서 가만히 있냐 말이에요. 돼지도 암컷 수컷 해가지고 이제 2마리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가 방주에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 방주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노아가 몰아갈 때 들어가냐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그 생물들과 2마리씩, 또 그 정결한 짐승은 7씩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하는데, 이 과정이 이게 보통 어려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8명 들어가는 거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다 알아듣고 하니까 이제 들어가야 된다 해서 짓고, 이제 노아가 8식구 다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생물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생물들이 어떻게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고, 아무튼 들어갔다니까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 생물들을 이 노아 식구들이 잡아들여서 거기에 들어가게 했을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생물들,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어디로 들어갔대요? 방주로 들어갔으니. 여기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그 앞에 얘기한 14절에 있는 들짐승,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새. 땅에 기어다니는 그러한 것들은 잡아들인다고 하지만, 새는 또 어떻게 잡냐 말이에요, 노아가. 그런데 15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노아가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알아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알아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볼 때에 이 노아는
이 생물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들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암컷은 잡았는데 수컷은 못 잡아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야 저거 들여보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 노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생물들이 노아에게 나와서 노아를 보면서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아니 그것들이 인격체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것들이 어떻게 알아서 들어갑니까? 라고 얼마든지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주를 지는 일을 노아가 감당했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갈 때에 노아의 가족 8명이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그 생물들이 그렇게 방주를 노아를 거쳐서 노아를 지나서 방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노아가 주체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노아가 지었고 노아가 그 생물들을 들어가게 했고, 그리고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홍수를 맞이하고 대격변을 겪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주체가 노아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가축들은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방주를 발견하지 않은 거예요. 또 들짐승들은 스스로 노아를 찾아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알아서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스스로 노아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모든 새와 동물과 땅에 기는 것들은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인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안 듣고 뺀질거리고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 새가 어떻게 알아서 그 방주 안에 들어올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셔서 그래서 그 생물들이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때, 명령할 때에 그 명령을 따라서 알아서 들어갔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걸 보면 우리는 어찌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뭐만 또 못하다?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 개만도 못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동물들을 보면 어느 때 보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여우가 이제 죽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 여우를 잘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여우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 치료해 준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그 여우가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그리고 또 얼마든지 사람을 물어 뜯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마치 반려견처럼 그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은혜에 너무 여우 입장에서 생각할 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그 치료해 준 사람을 찾아왔고 치료해 준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제대로 그 은혜에 그 보답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치료해 준 사람을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이 짐승들, 그 생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8명 외에 그 다른 사람들은 뭐 했냐 말이죠.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할 때 다 보면서 얘기 다 들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 짓는 기간이 120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120년 동안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사람들은 들었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방주에 들어간 암수 그 생물들은 그 명령에 노아를 지나서 방주의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올 때까지 끝까지 거기에서 잘 있다가 나왔단 말이죠. 자, 7장 16절을 봅니다. 7장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예. 모든 것의 암수가 들어갔다. 왜냐하면 다시 나왔을 때 짝짓기를 하고 그리고 그 생물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암수가 들어갔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갔다. 명령하신 대로 들어갔다. 그 명을 따랐단 말이에요. 물론 모든 생물이 다 명령을 들은 건 아니죠. 그런데 암수의 명령을 들은 그런 생물들은 명하신 대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어떻게 했대요? 예, 문을 닫으시니라.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은 몇 개라고요? 하나. 바로 노아의 방주의 특징은 운전해서 알아서 내가 저기로 가고 싶다 해서 가는 방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하고 배에 키가 있잖아요. 키가 있고 스크류가 있고 이건 배 선박에 있어서 생명입니다. 아니 배가 방향을 읽지 못한다고 하면 추진력이 없다고 하면 그 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돼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방주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냥 땅에 물이 가득하면 이곳저곳을 떠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방주란 말이죠. 그래서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또 땅이 대격변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엄청난 그런 그 파도가 칠 때에 그야말로 30m 넘는 파도들이 막 들이치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는 끄떡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방주가 땅에 닿았을 때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의 문은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그때 사용하는 그런 문이에요. 자, 근데 이 문은 여러 개가 아니라 몇 개였다고요? 하나였다는 얘기지요.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방주가 하나였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방주로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인간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방주에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문은 하나였고 또 모든 생물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생물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8명이 들어갔고, 그래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으로 들어갔을 때, 문이 닫힐 때, 이 문은 닫았을 때 누구도 열지 못합니다. 누구도 열지 못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럼 누구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셨다, 그럼 누구도 닫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열고 닫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의 문을 열어주셔서 창세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요즘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마는, 창세기를 볼 때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에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보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아니 뭐 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계시의 문을 열어주셔서 창세기를 보여주실 때 바로 허락된 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허락되지 못한 자들은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예수님으로 봐야 한다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가 되지 아니하고,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상식과 그리고 그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그 결정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돼요. 제가 요전에 그 CTS 설교를 이제 듣게 됐는데, 거기에 교인들이 그 교회에 꽉 찼더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의 특징이 성경 말씀으로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얘기보다 성경 구절을 읽고 그거를 바로 해석하는 그런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야말로 말씀으로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의 요점이 뭐냐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는데, 잠언서의 말씀 속에서 그 선하게 살아야 된다, 악하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골자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면서, 그럼 예수님 말씀은 그 전혀 안 하냐?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있는 그 말씀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성경 말씀 쭉 전체 구절을 다 읽으면서 계속 비교해 나가서 하는 얘기가,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또 악하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제가 뭐 늘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날은 뭐 교인들도 꽉 차 있는 교회고 또 성경 말씀으로만 설교를 해가지고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야,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그랬더니 우리가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으면 성도들 그냥 들으면 아 그렇지 아멘이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떤 설교 구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선하게 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보이는 거지 선을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죄인인 내가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남을 도와주고 가서 좋은 얘기 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이러면서 아 이게 선 아니냐? 또 악은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고 사람 살인하고 사기치고 뭐 이러지 않으면 악하게 사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제대로 산다는 거죠. 선과 악이 나에게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설교를 통해서 결국은 거기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중요한 골자가 뭐냐면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내가 선을 결정해서 선을 이루면 되니까.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존재지 내가 선택해서 그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존재의 인간은.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다른 문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문. 그 문을 내가 뚫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또 다른 어떤 신의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 생물들 명하신 대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늘 이제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나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 주신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